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일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에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신 거룩한 말씀에 우리의 사랑을 쏟는 시간입니다.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한계. 마가복음 12장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스라엘 사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가 성전에서 제사 제도를 주관하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중심한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율법, 구약의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필사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식 전달, 지식 체계의 핵심적인 일이었고, 이 일을 맡은 사람은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고, 그리고 율법을 해석하고 이거를 맡은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대개가 바리새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다음에 이제 장로들 이렇게 표현되는 그룹이 있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아무래도 나이가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든 사람 그룹이고, 이 장로들이 바리새인하고 겹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나이가 든 사람들 중에서 중요한 지도자 그룹, 또 겹치기도 하지만 또 한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헤롯 당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그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로마하고의 정치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헤롯, 대헤롯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아들들이 전체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 맡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크게 이제 네 덩어리네요. 근데 헤롯 땅 이거는 신앙적인 리더는 아니고 완전히 정치적인 집단이고, 일단 빼고 그러면 세 집단이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로라는 이 집단은 바리새인하고 겹치기도 하고 이러니까 요것도 빼면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집단이 남습니다. 그게 바로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 제사장직은 세습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습 귀족이에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바리새인은 귀족은 아니고요. 이 바리새인은 평민입니다. 그러니까 꼭 세습으로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공부하고 또 훈련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종교 집단들 중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두 집단이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에서 서로가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활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명확하게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가문으로 내려오는 이런저런 유산도 정신적인 유산이든 경제적인 유산이든 사회적인 관계든 이게 탄탄한 집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뭐 물질적으로든 어느 면으로든지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 그런 사람이 저 영원한 천국을 간절히 소망할까요? 그렇지 않은 수가 더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야, 천국이 있다면 지금 여기 사는 이게 천국이지 뭐 이보다 더 좋은 게 뭐 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한번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사두개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습 귀족이었습니다. 뭐 재정적이나 이런 데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리고 점점 내려오면서 그들이 권력을 틀어쥐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보면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았다, 이런 것도 한번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예요. 부활이 왜 없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명백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설명인데, 자, 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하면서 공격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집안에 7형제가 있었습니다. 제일 마지가 결혼했어요.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 제일 마지가 죽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스라엘에서는 둘째, 그 동생이 형수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그 집의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 둘째가 그 형수하고 이렇게 사는데 둘째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셋째, 넷째, 그리고 막내까지 전부 다 그 형수 대를 이어주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 죽었다. 이거는 물론 구성한 얘기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이런 자기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구성한 얘기겠죠. 그러면 부활이 만일에 있다면 그 부활의 날에 이 7 형제들이 다 한 여인하고 말하자면 같이 어느 정도 살았던 셈이 되는데, 이 여인은 7 형제들 중에서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궤변과 같은 그런 논리,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 논리를 주장하고 자기 논리를 강하게 내세우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지어낸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논리 속으로만 빠져 들어가면 이거 뭐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런 논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24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오해하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다. 그러시면서 주신 가르침이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에 관해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던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 근데 부활하는데 그때는 사람이 지금 신체를 가지고 사는 이 컨디션, 이 상황처럼 뭐 누구의 아내가 되고 등등 그런 거 없다. 부활이 되면 그때는 사람은 시집 가거나 장가 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서 후손이 이어지는 이런 육체적인 생식의 구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간 역사가 이어지도록 하셨어요. 근데 부활의 때에는 인간이라는 정체성, 인간 존재가 그 구조하고는 다른 존재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특별히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자녀를 낳아서 인간 후손이 이어지는 그 구조하고는 다르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자연스럽습니다. 어떻게 다 알겠어요, 성경을. 성경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영원한 천국에 대한 거를 무리하게 과도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거를 내가 가진 논리로 거기에 다 꿰맞추려고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세상에 관련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또 그거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거나 할 때 우리는 겸허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무리하게 내 판단을 기준으로 가지고 잘라버려도 안 되고요. 무리하게 내 논리에 끼워 맞추려고 그래도 이게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다만 겸손하게 아는 범위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귀한 덕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천국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굳게 붙잡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 신앙생활에서 겸허한 태도 이런 것을 늘 훈련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현상도 우리가 결코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 또 부활과 천국의 소망 더더군다나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가르쳐 주신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영원한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꼭 끌어안고 감사 올립니다. 오늘 하루도 겸허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거룩한 지식의 한계 안에서 겸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